8월 20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저희는 지난 시간 기드온이 300명의 이스라엘 군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길 수 없는 수적 열세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뒤쫓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납달리와 아셀, 므낫셋에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미디안을 뒤쫓게 했고요. 심지어 처음부터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에브라임 지파에게 연락하여서 뒤쫓게 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벳마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거기서 도망치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죽이고 그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온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두 방백의 머리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기드온에게 주면서 왜 처음부터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는지 불평하면서 크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과 다툼을 가지게 되는데요. 1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이 지금 화를 내고 있죠. 자신을 이같이 대접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쟁엔 자기들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드온과 다투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에브라임이 이런 말을 하는가?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항상 리더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네들이 나가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이유도 있지만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 과정을 주도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자긍심이 아주 강한 그런 지파였다 하는 거죠. 당연히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데 소외된 것처럼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같이 우리 지파를 대접하며 어찌 됨이냐 하면서 지금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의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좀 억지스럽죠. 기드온이 일부러 배제한 것이 아니고요. 이 에브라임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과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은 국경 지역에 있는 지파들 위주로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원들을 줄이면서 300명까지 줄이는 상황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부르고 할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억측스러운 이 에브라임의 불평에 대해서 기드온이 지혜롭게 대처를 합니다. 같이 옳고 그름을 논하면서 그렇게 다투지를 않고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도리어 인정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행한 그 일들과 비교가 될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한 일이 훨씬 내가 한 일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은 뒤늦게 참여한 에브라임이 한 그 일들, 마지막에 미디안을 쫓아가면서 방백 오렙과 스앱을 잡아서 그 머리를 가져온 그 일이 훨씬 더 자기가 한 그 일 앞에서 한 일들보다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교할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희가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함께했던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보다 너희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에브라임의 마음이 풀립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에브라임을 높여줬는데 이것이 통한 거죠.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처럼 기드온은 말 한마디로 이 문제를, 갈등이 커지면 또 다툼이 커지면 굉장히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말 한마디로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사실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일이 훨씬 크죠. 그러나 그걸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지를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면서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한 기드온은 그와 함께한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사람들을 계속해서 추격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가나안의 경계선에 해당되는 요단강을 이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건너서 결국에 미디안을 계속해서 추격하는데요. 비록 피곤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 사람들을 추격하는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숫곳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식량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지치고 굶주려 있는 병사들을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숫곳 사람들에게 식량을 요청합니다.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숫곳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요단강 서편에 자리를 잡았지만 이스라엘이 동편에 있는 땅들도 이스라엘 지파 3지파, 2지파 반이죠. 2지파 반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히 자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고픈 상황에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당연히 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고 사람들이 이 기드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이 세바와 살문나, 지금 기드온 군사들이 지금 쫓고 있는 미디안의 왕들, 이 세바와 살문나가 너 손에 있냐라고 반문하면서요, 도리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이 미디안의 괴롭힘을, 전쟁이 결국에는 기드온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미디안이 다시 이기게 될 거고, 그때에 미디안이 계속 괴롭힘을 너네가 왜 도와줬냐 하면서 그 더 괴롭힘을 당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반응에서 기드온은 굉장히 놀라면서요, 저주스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바와 살문나를 다 이렇게 처치하고 나면 돌아올 때에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한 이야기죠. 이런 표현을 기드온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숫곳에서 안 들어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브누엘로 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 브누엘 사람들도 결국 숫곳 사람들과 똑같이 대답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기드온이 이 브누엘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저주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완전히 헐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것을 당연히 요청했을 때 자신의 동족이니까 줘야 되는데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면은요, 기드온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에브라임 지파와 대화하는 내용에서 보면은요, 이 기드온이 자신을 표현할 때에 내가 이제 행한 일, 2절에 보시면, 또 3절에 보시면은 내가 한 일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전쟁이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거죠. 300명까지 인원을 줄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또 거꾸로 말하면 자신들이 마치 잘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기드온의 고백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내가 행한 일이다. 하나님이 행한 일이죠. 기드온이 행한 일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 이후에 그 에브라임과 대화하는 이 이후에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으세요. 하나님과 기드온이 말씀을 나누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과 대할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저주스러운 말로 위협을 하고 있죠. 이런 위협들은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죠. 도리어 적을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요, 4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이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갈 때에 비록 피곤하나 추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곤한 상황이에요.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쫓아가라는 명령을 주시지도 않았어요. 이 앞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의대로 생각하면서 자기 판단으로 지금 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피곤하나 추격했다. 피곤하나 더 이상 추격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잘 지키면 되죠. 가서 완전히 몰살시키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나니까 마치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300명의 군사, 이 군사는
그냥 작은 인원의 군사일 뿐입니다. 그런 모습, 이런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습이 보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300명의 군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이 추려주신 군대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조금 보면 기드온이 마치 자기의 군대처럼 그렇게 막 다루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후의 내용에 잘 드러나는데요. 이제 기드온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며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를 위한 그 복수극으로서의 다툼을, 전쟁을 일으키고요. 그것도 자신의 동족과의 동족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동족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왕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간 것이 이제 이후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참 안 좋은 모습이죠. 기드온은 원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끊임없이 머뭇거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인내함으로 확신시켜 주시고 또 두려워 떠는 사람을 그 두려움을 없애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자기가 마치 뭐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드온에 보여주는 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투영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드온처럼 변질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건강하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